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은 기뻐하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다윗은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다윗의 감사의 시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도, 감사의 조건도, 감사의 내용도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찬양하는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타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감사의 절대 조건입니다. 다른 것은 상대적이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부족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의 시, 감사의 시 106편이나 107편이나 118편이나 135편이나 136편이나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다, 영어로 good 그럽니다. 근데 이 good은 God, God,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예수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만약에 이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 말이 맞겠지만은,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인간으로 보면서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고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은 상대적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부분에 선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성품에 선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고 다른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자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 이꼬르 사랑.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성이란 단어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인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합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혹은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여서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에 감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야말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요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절대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감사의 절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감사의 온전한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죄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네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다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이신 것과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도록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이 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내용, 가장 본질적인 감사, 성도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삶과 목적이 분명한 삶을, 그것도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어느 보약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염려와 근심뿐이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요 조건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대 감사의 내용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무엇이냐?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다. 자신을 참되게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시끌시끌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부패와 비리로 갈등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사업이 부진하고 이번에 자녀가 수능시험을 잘 못 봐도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구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반응이 아멘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낭송하고 찬양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이라는 뜻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연발하게 되고 그 할렐루야에 따라서 아멘, 아멘을 연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럴 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는 성도들은 묻지 않고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아멘으로 응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찬양시들은 거의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27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저주가 자꾸 나옵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에서 1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여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섬김, 여러분,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섬김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2차제의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칭찬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면 그 감사한 대로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 몰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보통 사람들처럼 이러니까 감사하고 저러니까 감사하고, 아닙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임금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매우 상대적이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의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왕자가 직접 나서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오두막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온 식구가 마치고 나서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던지 순간 왕자는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여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속옷을 구하러 왔으니 당신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같으니까 속옷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속옷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칼을 들어서 위협하고 겉옷을 벗겨보니까 그 식구들은 모두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속옷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찌든 세파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속옷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이 돈 잘 벌고 온 식구가 다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인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의 내용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인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